무릎 꿇고 보는 그리스도, 무릎 꿇고 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이 서신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라는 말은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The General Epistle 쓰죠. 복수니까 The General Epistles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을 일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그럽니다. 뭐 이해되시겠죠? 바울 서신은 뭐예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13개. 정신 없었겠지만 13개예요. 13개.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일단 빼놓고 그 다음부터죠.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 7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이 가운데 있는 거죠. 20개는 문제가 없는데 21개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갖다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서신에 갖다 붙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누가 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썼다 그러면 바울 서신은 14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서신 7개 플러스 뭐니까 8개가 되는 거. 그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썼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징이에요. 내적 증거.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니까 디모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아라. 함께 가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디모데하고 같이 사역한 사람은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게 디모데 얘기 나오고 디모데가 함께 간다 그러는 거 보니까 디모데가 뭐 딴 사람하고 동역한 적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서신이다 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 14개다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저는 뭐 그 정도로 헬라어 실력이 뛰어나진 않는데 이 헬라어를 쭉 읽어보면은 나머지 바울 서신과는 문체가 좀 다르답니다. 다르다 그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한 그래서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이 냄새가 주로 이런 사역을 주로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볼로 저작일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또 일반 서신에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거. 어쨌든 뭐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로 띄워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렇지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 13개, 일반 서신 7개,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1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은 베드로 전후서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였어요. 박해가 있는데 그 외적인 환란이죠.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혼란은 같이 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오고 박해와 내부적인 거짓 선생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하겠죠. 박해 때문에도 흔들흔들하지만 또 내부에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떠들면 또 흔들흔들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11장 아닙니까?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였다 그런 얘기지. 믿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마라. 믿음 붙들어라. 그러니까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다. 또 히브리서잖아요.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특징이 뭐예요? 전통에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가 참 이상해요. 유대교는 정통으로 인정해주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 엉터리야. 그럼 막 박해하고 어딜 갔더니 뭐 정부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고민되지 않겠어요? 뭐 내가 볼 때 그게 그거 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며 거길 다니나 유대교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자기들 편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게 안식일 눈에 보이잖아. 할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순종도 쉬운 거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가 뻔히 보이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래.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뭘 보여? 보이기는. 그죠? 내 속에서 믿고 고백하는 건데 물론 뭐 행동을 통해 가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한다 그러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내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적인 이거보다는 유대교회 같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게 증거된 겁니다. 편지로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맙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10장 18절까지 그게 중요한 거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뭐예요? 박해 중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10장 19절부터 뒤쪽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저까지도 설교의 4분의 3이, 히브리서 설교의 4분의 3이 10장 19절 이하 그 뒤에 있는 부분만 설교를 하더라고. 앞부분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 강조해요. 1장에서 2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세 번째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하면 better, 더 낫다. 비교급이에요. better. 그리고 영어 단어 좀 어려운 superior 이렇게 탁월하다. 또는 그 뭐 영어 책들 보면요, more excellent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 뭐 이런 거죠. 비교급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게 뭐냐면 뭐보다 뛰어나냐 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이게 1, 2, 3절.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게 1장 나머지. 그리고 2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큰 걸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이 프리스트. 근데 거기다가 뭘 붙여놓냐면은 great이라는 단어를 붙여놔요.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이 된 게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냐 그러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게 1장이에요. 이거 짧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얘기는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감이 오죠. 제사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순서를 볼 때 레위기를 살피고 히브리서를 보면 재밌는데 뒤집어서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하고 레위기 하려고. 뭐 제 마음이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거 읽고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나왔던 찬양이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거는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 그 전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같이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던 104세까지 사셨던 가수분이 계세요. 남자 가수인데 조지 비벌리 슈어라는 게 시아라는 뭐 가수가 있어서 잠깐 헷갈리는데 SHEA 94장 그 옆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조지 비벌리 슈어.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시를 적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베껴놓고 있다가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조지 비벌리 슈어라는 분이 이걸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리 그리함이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캐나다 사람인데 시카고에 와가지고 옛날에 라디오 시대잖아요. 1909년생이에요.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4년 살았어요. 104년. 참 올해도 사셨죠. 104년. 그런데 옛날에 라디오 시대니까 시카고에서 이렇게 라디오 전속 가수로 뛰었다고.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찬송가도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갈등하다가 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막 승승장구할 때에 자기보다 10살 어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돈이 최고야? 그렇게 살 거야? 나랑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자. 그래서 빌리 그레함과 함께 7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돌아가실 때도 그 노래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라고. 그 방에 항상 그거 나와요. 빌리 그레함 센터 가보면은 그 시카고 있거든요.
위튼 칼리지에 거기 가 보면은 맨날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배경으로 깔리고 그런다고. 이 찬양은 여기 어르신들은 알 건데 한국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1974년 엑스폴로 74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 노래가 소개됐어요. 우리 한국에 뭐 이전에도 불렀겠지만 소개돼 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불러. 70년대 이거 부르다가 부흥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죽겠다고 나오고 뭐 그랬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예요? 히브리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이런 실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비교할 수 없고 천사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제사장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에 대해서 뜨겁게 불이 붙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신앙의 부흥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1장에는 두 가지인데 짧게 세 가지를 다 살필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게 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인데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이 세 가지가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1장. 그다음 2장부터 나머지는 나머지라고 하는 건 10장 18절까지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이걸 말하는 게 히브리서다. 그럼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레위기니까 신약의 레위기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1절부터 3절. 이건 캐리그마라고 그러거든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거나 뭐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는 그냥 1, 2, 3절을 통째로 외우세요. 외워서 이건 줄줄줄 나오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선포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딴 건 못 외워도 그죠? 우리는 IQ가 14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IQ 100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1, 2, 3절만 외우라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1, 2, 3절. 이게 캐리그마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지난 주까지 예레미야서 배웠잖아요. 예레미야 뛰어난 선지자잖아요. 나비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니까. 근데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안에도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많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진정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남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나오잖아요. 오실 예수님. 그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왔지만 이제는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분은 상속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해가 뜨고 바다에 경계가 있어서 물이 쓰나미 같이 우리에게 안 오고 그 모든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유지가 되는 게 뭐냐? 말씀으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보통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죠. 서 있다라는 뜻은 뭐냐? 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다 이뤘다예요. 예수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서 있으면 일하는 거고요. 앉으면 끝났다예요. 이미 다 끝났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 회복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신앙 고백의 회복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4년에 한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회복이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1절에서 3절까지 통째로 외우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외우고 시작하면 문제가 없고 혹시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을 때 그냥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 그냥 외우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캐리그마 그래요. 그래서 선포란 뜻. 그죠?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있을 때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이 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세울 것이고 나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나머지 얘기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이 천사 왜 그러냐면 얘네 천사에 관심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천사 만나기를 원했고 뭐 중세도 보면 그림 가운데 천사 그림 엄청 많고 천사 뭐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좀 사라졌다가 뉴에이지 때문에 요즘에 또 천사 얘기가 또 나오대. 근데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무슨 천사냐, 그죠? 이 천하의 사기꾼아 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사 설명이 난 제 마음에 들어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구절 7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그냥 성경 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고 아들 됐다. 뭐 시편 2편 7절 또 사무엘하 7장 14절 인용합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뭐 시편 2편하고 사무엘하 7장 그 밑에 다 나눠져 있으니까 찾아보면 나와요. 그죠? 거기 있는 두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배의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불꽃과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뒤에 14절에 나오잖아요. 부리는 종. 옛날에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14절에 섬기는 영. 이거보다는 부리는 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부리는 영이었다고. 막 부려먹는 영이었다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근데 무슨 천사하고 비교를 하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뭐 더 설명 안 합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시편 97편하고 시편 104편에 나오는 얘기들 밑에 정확한 절수가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새로운 정보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 지금 이 지구 뭐 이런 것들은요 옷과 같이 낡아진답니다. 다 낡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다 기초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가 영원하리 그러지 않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기초를 다 뒤집어 가지고 낡은 옷같이 버리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자꾸만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이 몸으로 부활 안 해요. 새로운 몸으로 그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멋진 몸으로. 자꾸만 그 뭐 피부 관리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죽어요. 죽으면 또 새롭게 멋지게 태어난다고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변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다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뭐 어떤 형제 그 새로 산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새로 나온 차니까 이렇게 멋있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렇게 막 손대면 막 지문 묻을까봐 닦고 막 그러는데 저거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이제 중고차 되는데 10년만 지나면 아마 거들떠도 안 볼 걸. 모든 차가 그러잖아요. 처음 나올 때는 되게 싱싱했는데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는지. 처음 나올 때 그래 세련돼 보이는 게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그런 거에 뭐 마음 걸어. 근데 시간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 그런 걸 해야죠. 제가 보니까 책들 기독교 책들도 보면요 유행 따라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나온 책들 보면 지금 보면 쓰레기야. 그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뭐 정치 따라가고 이데올로기 따라가고 이런 책들은 다 엉터리예요. 근데 어거스틴 그 사람은 성경을 풀었거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기독교 강요, 그죠? 이런 거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을 것에 인생을 걸면 시간에 관계없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 붙들면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리고 마지막 아까도 얘기했죠. 천사를 옛날 한글판에는 부르는 영, 개정판에는 섬기는 영,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죠.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돕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천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천사 특별히 천사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성령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깁니다. 이게 1장이에요. 그래서 1장 내용은 간단하게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당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마디로 그냥 각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 냄새가 난다니까요. 구약 냄새가 나고 레위기와 비슷하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해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Great High Priest다. 그죠? 큰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오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 설명하는 거에 핵심 중에 핵심 그것만 읽어봅시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넘어가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맛배기로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다.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고 시험 다 받으시고 우리가 경험 다 하셨던 그런 중보자 되신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가지를 포인트를 주시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서 같으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옛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거든요.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신학생이라 그러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근데 그 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던 게 기억나요. 그 제일 맨 뒤에요. 어떤 오래된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조각상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조각을 얼마나 잘했는지 어느 면을 보든지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조각이니까 이리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고. 그래서 뭘 하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궁금해가지고 조각가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봐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조각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직 한 각도에서만 이 조각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무릎 꿇고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경배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우리가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불타오르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총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